1절부터 40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9면 욥기 38장부터 40장 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끊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38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39장 26절부터 40장 5절까지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38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39장 26절부터 40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에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소리가 좀 갈라지고 칼칼한데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보면서 야, 쟤는 놀기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성적도 안 나오고 고민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아들아, 너 링컨은 내 나이 때 뭐 했는지 아냐? 모르겠는데요. 끊임없이 공부했단다. 그랬더니 아들이 맞받아치죠. 아버지, 링컨이 아버지 나이 때 뭐 했는지 아세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지는 조크는 바로 뒷이야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설교가 끝날 무렵 이 얘기 때문에 그 조크를 했던 거구나 라고 어렴풋하게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연결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귀를 쫑긋 세우셔야 말미에 이 얘기였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36장과 37장 엘리후의 네 번째 연설을 마지막으로 사탄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판을 깔아놓으신 이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를 마치면서 다음 주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목이 메었었는데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눈물샘이 터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목말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욥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긴 시간 함께 하다 보니 드디어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그리고 사모함 넘쳐 그래서 그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음성 들려주실 때에 기쁨의 해우를 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보통 아이들은 밖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들에게 좀 싸움에서 지거나 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아빠가 오시면 너희들 다 죽었어 하면서 이를 박박 갈면서 그때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나타나시면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치면서 혼내주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죠. 욥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도 이 하나님 현현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그것을 현현이라고 어렵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도 좀 그렇게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나타나셔서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만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친구들을 꾸짖어 주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지, 또는 어떤 명쾌한 답을 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은 기대, 대망, 어떤 소망,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가슴을 부풀게 하죠. 자, 그 부푼 가슴을 가지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꽤 긴 본문을,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엘리후 이후로 이제 총 5장의 본문이 남았습니다.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 5장의 본문이 남았는데, 이 5장은 또 크게 3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를 설교하는, 오늘 설교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크게 3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까지 3번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느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욥이 답변하는 그런 것이고요. 다음에 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또 욥이 답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3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정한 본문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욥의 대답인 것입니다. 총 76절의 말씀이지만 다 들여보다 볼 수는 없었고 앞뒤로 끊어서 보았습니다. 자, 기대하던 하나님의 현현의 첫 시작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폭풍우 정도는 내려줘야 그림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로마 황제가 행차할 때 빵빠레 정도는 팍 울려줘야 뭔가 위대하신 분이 나타나셔서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등장에 폭풍우라는 것은 어떻게 빵빠레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폭풍우라는 것이 주는 느낌은 그리 달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왠지 폭풍우 하면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왠지 분노와 연결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연결해서 생각할 때는 뭔가 살짝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통적으로 이 폭풍우와 함께 등장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따뜻한 이미지보다는 심판, 그리고 전투라는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어요.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득달같이 달려드시는 폭풍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또는 누군가 달려들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때 이렇게 묘사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벼르고 계시다가 드디어 욥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또는 하나님이 욥과 싸우시기 위해서 용맹스럽게 내려오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단어가 단독으로 쓰일 때, 어떤 이 폭우라는 단어하고 연결해서 쓰일 때는 분명히 심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그것과 떨어져서 단독으로 쓰일 때는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것은 그렇게 심판의 의미로 쓰인 용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모습을, 이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기대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입술을 떼서 이제 시작하시는 첫 말씀은 무엇일까? 2절 말씀이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조금 전 심상치 않았던 분위기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 봅니다. 갑자기 따스한 기대에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것 같은 상황.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돌아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어떤 따뜻한 위로, 품으시는 사랑, 그리고 인도하시는 손길과는 거리가 먼 이 차갑고 날카로운 말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욥도 어떤 기대가 충만하게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 뜻대로 오셔서 내 뜻대로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내 기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만사가 내 마음 같지 않은가 봅니다.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헛다리 짚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말에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1장 연설을 이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부터가 욥이 아니라 욥 할아버지가 와도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은, 고개가 숙여지고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신다라는 말이 조금도 과하지 않은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4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느낌을 살려서 몇몇 절을 보면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6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여기까지만 읽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깨갱하고서 어디 명함도 내밀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몇몇 절만 뽑아봤지만 이 38절 4절부터 39절 끝까지 이런 식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중간 토막,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고 욥이 답변하고 이 중간 토막에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또 나뉘게 되는데 이 38장 38절까지는 땅, 바다, 하늘 이런 것들, 이 창조 세계의 구조, 그것을 운행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38장 39절부터 이어지는 뒷이야기들은 이 다섯 쌍의 동물들을 통해서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안에 이 중간 토막의 이야기들이 68절에 이르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하나님의 질문 공세를 듣다 보면 말 그대로 말문이 막힐 뿐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공격적인 질문 앞에 욥의 대답은 우리가 느끼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절, 4절, 5절 말씀에서 답을 하고 있죠.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반응이 몇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핑크빛 기대가 모두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나타나시면 속 시원하게 모든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반응을 보니까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상대로 KO 승한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욥기 36장 37장에 엘리후의 네 번째 연설을 살펴봤었는데요, 이 엘리후의 네 번째 연설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36장 23절까지의 고난의 어떤 교훈적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었고, 그리고 36장 24절부터 37장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권능, 능력, 지혜,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의 후반부에 있었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38장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맛만 보고 지나가겠다라고 했었죠. 그 맛만 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내용이죠. 지금까지 너 스스로 판단할 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판단했고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친구들의 생각이죠. 그렇게 판단했는데 하나님의 나이도 모르는 네가
과연 권능과 지혜, 경이로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의를 판단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경이롭고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권능차신 분이신데 네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판단해? 도리어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의 의를 판단해 주실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너는 이렇게 미천하다. 이게 지난 시간에 이 경이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펴봤던 전통적인 친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결국 엘리후의 이 마지막 연설에서 얼핏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권능은 욥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고, 하나님이 이렇게 권능이 있으신데 너는 꼼짝하지 마. 엘리후와 새 친구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과 전개와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엘리후가 말했던 방식의 반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37장에서 말했던 내용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네라는 것이죠. 엘리후와 새 친구가 말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뒷받침해 주는 것 같은 하나님의 폭풍우와 같은 이 언설을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있지도 않았으면서, 즉 지구와 우주의 나이도 모르면서 무지한 말을 쏟아내고 생각을 어둡게 하는구나. 감히 내가 나를 판단하느냐? 이렇게 들리죠. 하나님의 나이도 모르면서 누구의 의를 누가 누구의 의를 판단하는 것이냐는 엘리후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이도 모르면서, 지구의 나이도 모르면서 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등장을 그렇게 손꼽아서 기다렸던 이 욥이었는데, 정작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시기보다는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 같고, 친구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이길 것 같은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재판을 청구했는데 정작 전혀 기대와는 다르게 판결이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참 당황스러운 것이죠. 결국 욥기는 그 당시 그 시대의 정신인 인과응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가? 무구를 주장하고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욥의 탄원은 정녕 무지한 말, 생각을 어둡게 하는 말이었던 것인가? 혼란스럽죠. 사실 욥의 문제 제기는 구체적으로는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발전해 왔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난날을 원망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했던, 이 괴롭다고 했을 뿐이지만, 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단언했던 욥. 그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과 논쟁을 하다 보니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시대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들여다보니까 도대체 자기가 왜 고난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에 반응하면서 제기된 주장이기는 하지만 의롭지 않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라는 말에 자신은 의롭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과 부당함을 논하고 따져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사실 욥은 스스로 인과응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자신의 이 아픔과 고난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인과응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은 의인인데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또한 인과응보의 생각 안에서 주어져 있던 생각이죠. 자, 이런 욥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서셨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폭풍우와 같은 말씀은 욥에 반해서 친구들의 주장에 찬성하시면서 편을 드시면서 욥을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고, 욥의 세계관이 옳거나 그르다고 편들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자유로우시고 권능에 찬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이 성령의 사람과도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저 친구들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이야기로 이해하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 욥기에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욥기는 그저 인과응보의 교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뜯어보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놀라우시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잣대로 세상의 일들, 우주의 섭리들, 동물 세계의 원리들, 고난과 악의 문제들에 대해서 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의 그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소개하셨던 하나님, 사람이 어떤 원리와 법칙으로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 태초에 이 땅에 터를 놓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법이요, 없었던 것이 생기고야 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도 마땅히 그러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친구들이 그러했고 욥도 그러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어떤 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틀 모두를 뒤엎으시고 친구들의 편도 아니고 욥의 편도 아닌 그저 하나님은 그러하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셔야 되는데,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다. 내가 마땅히 이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마땅히 이러셔야 한다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틀을 예수님께 그대로 씌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신성모독이라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신봉하는 어떤 고착된 종교적인 가르침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는 어떤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또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순종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따라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형통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의 선함도 누구의 의로움도 그리고 어떤 조건도 그의 고난과 형통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형통의 때에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내가 형통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도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하고, 내가 정한 모양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모양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신앙을 회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전통적으로 교회는 회의를 반대했고 무조건 믿어 이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의 일들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탐구하고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하는 것은,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건강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셔서 큰 소리로 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욥을 책망하시는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자신의 고난을 의심하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건설적으로 해체하고 쌓아올리는 이 과정들이 건강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신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까지도 싸매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그러하심에 대해서, 주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사실은 이 욥을 KO패 시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시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누가 옳은지 판단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의 의를
논하고 또 내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찌그러진 욥이 찍소리도 못하고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의 견책과 심판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너 지금까지 다 봤어 내가. 너 뭐 잘못했는지 한번 말해봐 하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욥은 잘못했습니다. 뭐라고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죠.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엘리후가 네 번째 연설에서 했던 얘기를 강화해 줄 뿐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대한 남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선, 좀 남다른 시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문을 내가 누구인지 말해봐 라고 듣는 거예요. 너 뭐 잘못했는지 말해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말해봐. 그도 그럴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입을 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히브리어의 어순상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영어의 어순은 또 반대죠. who가 먼저 나오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 어순에서도 제일 먼저 누구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전통적인 견해 안에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욥을 혼내시고 심판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없다는 거예요. 욥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던 의인입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고 혼내시고 심판하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거래에서 뻔히 지고야 말 흥정을 하셨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상황이 욥이 혼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가 좋아할까? 사탄이라는 것이죠. 거보십시오 하나님, 다 빼앗기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 말이 맞죠? 하나님이 거기에서 진 거예요. 욥을 책망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지는 게임을 하셨을까? 욥기는 결국 사탄의 말이 맞다고 증명하는 책일까? 이 길고 긴 여정 가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 뭐 잘못했는지 말해봐 라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너 누구인지 말해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앞에 있는 말이 아니라 누구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에서 말씀을 마치면서 욥의 대답을 다시 한번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40장 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욥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욥을 향해서 이 세 번역의 번역이죠. 전능한 하나님과의 다투는 욥아. 하나님과 변론한 자라는 뜻이에요.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변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변론한 너 대답해봐. 너 누구야? 의기소침해 있는 욥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동물의 세계에 그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여주시고 그 전능한 하나님과 변론하고 있는 너 욥에게 너 스스로를 제대로 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하늘의 무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정리된 관계가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18절에 이르러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았지만 너는 누구냐라는 물음 앞에 열국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멋쩍게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고개가 숙여지고 뭐라 할 말이 없는 상황.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욥의 태도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쭈뼛쭈뼛 만족스럽지 못한 대답을 합니다. 인간이 미천한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작 우렁차게 물어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만약 욥의 대답이 만족스러우셨다면
하나님과 욥의 대화는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대답을 듣지 못했고, 그래서 이후로 두 번째 말씀을 40장 이후에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시작했던 욥기가 마지막에도 욥을 향한 책망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처음에 사랑하셨듯 끝에도 사랑하시고 끝을 향한 중간 그 여정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냐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은 결국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었던 것이죠. 욥을 향해 누구냐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답은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 사회에 만만치 않은 벽에 부딪혀서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너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실패하고 나가 떨어져 있느냐?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시겠죠? 아버지는 내 나이 때 반장도 하고 사법시험도 붙고 대통령도 되었는데 너는 뭐냐? 입 있으면 말해봐라 라고 그렇게 물어볼 부모가 없죠. 처음에 조크했던 얘기입니다. 자, 자녀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세상에 이렇게 이 알통나온 아빠하고 팔씨름해서 이긴 사람이 너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변론해서 싸웠을 것 같은 그 자녀에게, 아버지와 변론해서 싸운 것 같은 그 자녀에게 네가 나와도 이렇게 싸워서 이겼지 않느냐, 아빠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할 말 다 했던 사람은 너밖에 없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너는 나와 변론한 사람이야. 하늘에 셀 수 없는 뭇 별들과 같은 자손을 내가 줄 수 있는 내가 바로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주의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의식이 혼미해져 있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뺨을 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너는 누구냐고.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너 누군지 기억해내라고 뺨을 때립니다. 옛날에 우리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잠들지 말고 깨어나라. 강한 말로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욥의 뺨을 치시면서 너는 누구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렇게 바라던 대로 하나님을 만난 욥의 심정이 궁금합니다. 어안이 벙벙 정신이 없겠죠. 갑자기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뭔가 말씀을 쏟아내셔요. 그러니 준비했던 말들 다 잊고 하나님 앞에서 말문이 막혔겠죠. 그런데 제가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사실은, 그것은 왠지 모를 기쁨입니다. 지금 뭔가 혼나는 것 같긴 한데 기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쁜 것이죠.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된 것도 없고 솔직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던 말씀도 아니지만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에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죠.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 묘를 이장하고 왔습니다. 37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어요.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또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37년 만에 그 차가운 땅 속에서
계시다가 4살짜리 이 막내 아들이었던 제 품에 얼마 남지 않은 이 뼈 조각으로 이제 안기셨습니다. 애절한 사부곡은 아니지만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잔소리로라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런 생각. 의견 충돌, 대립과 갈등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와 부대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에게는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이겠죠. 욥은 지금 그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주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리둥절하긴 하지만 기쁨이 샘솟는 듯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셨고 믿어주셨고 처음에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혼내는 것 같고 나에게 뭔가 싫은 소리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너는 누구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멀리 계신 것 같으나 저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욥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저 욥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신 그 자체로 부럽고 또 부러울 뿐입니다. 욥을 만나 주셨듯 오늘 저희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음성,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사모합니다. 저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가진 문제, 아픔, 고난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저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